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라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6번의 대화. 그런데 그 6번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 속에는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아래에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의 그 행위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지키는 자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세워져 있는 성전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경배하는 그 모습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겪어내고 나와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 100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내고 바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드러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라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과정의 모든 모습들을 보시라고 그 포로기를 견디면서 그 식민지의 지배 시절들을 아직까지도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짓밟혀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의 자락들을 하나님이 보시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그 행위, 그들이 드러내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로 오직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자락 아래에서 드러나는 바로 그게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리 아심의 자락 아래에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 자기 백성의 모든 면면들의 모습 아래에서 그 핏부림의 자락으로 돌려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바로 그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오직 그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은혜 안에 들어져 있는 그 사랑이라고요. 나거나 나지 않거나 선한 자의 모습, 악한 자의 모습, 그 상황에 일이 벌어지는 그때 그 당시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자락 아래에서 택함 받아져 있고 그 택함 받은 자의 모습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이끌어져 나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바로 그 사랑, 그 백성들 살려나오시는 그 죽음의 자락 아래서 반드시 살려내시는 그 피 뿌리심에 바로 그 자리, 내 백성에게 발려지게끔 만드시는 그 죽음이 넘어가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끌고 나와서 진정 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산자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에덴의 동산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을 두실 때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두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기식 있는 자의 모습이라 그 호흡을 하는 자의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잠자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자리 위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나게끔, 그 일이 감당되어지게끔 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요.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죽음을 건너낸 자를, 그 죽음에서 건너가서 살려내신 그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내 백성은 이렇게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이 언약 백성의 그 약속의 모습을 이루는, 그들과 맺었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나는 그렇게 변치 않는 사랑의 자락 아래에서 내 백성을 이끌고 간다, 내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그 택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그 행위의 모습이 아니, 그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자락을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 그런데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들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줘야 사랑을 받은 겁니까? 그들이 고관대작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까? 이웃 나라에 나아가서 그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군합발로 짓밟아서 총칼로 정복하여서 그들에게 덜덜덜 떨게 만드는,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질질 싸게 만드는 그러한 위엄을 갖춘 자,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까? 날로 승진하는 모습,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자의 모습, 수많은 자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리고 내가 그 높은 자리에서 눈을 깔고서 그 아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수많은 자들의 그 고혈을 빨아내어서 내가 날로 번창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자의 모습입니까? 1등이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만, 대상을 받는 자의 모습만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꼬리가 아니라 모든 자가 머리 되어져 있는 자, 머리로만 향하고 있는 자, 머리가 되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갈구하는 자,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핏부림을 제대로 받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떤 하나님이 되었던, 내가 내놓은 것에 대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그 대가의 답을 내게 돌려주시는 그런 존재만 되면, 그게 무엇이 됐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사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 모습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마귀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의 모습을 모든 자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가지고 계신다고요. 내가 그 사랑받은 자임을, 내가 그 사랑 속에 있는 자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미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로 그 사람, 바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리시는 바로 그 사람, 이 성도의 모습, 그것이 성전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내가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삶의 자락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그 아이의 모습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바로 그 아이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의 자락 아래에서 똑바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자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에 이르는 이 말씀의 여정의 자락을 그 사랑하는 그 아이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을, 그 아이의 자락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모습으로 부모들이 양육하라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이 아이의 모습이 똑바로 배우고 그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와 같은 자, 이 아이가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저희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 아이의 모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천국을 들어올 수 있는 자의 조건하에 드러나는 모습을 이 아이의 기준에 맞추었더니, 종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타 종교에서 좋은 게 있고 쓸만한 게 있으면 은근슬쩍 그것을 따가지고 와서는 내 종교에, 이 종교 생활의 모습에 은연중에 묻혀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 가시면 동자승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동자승의 모습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사람들에게 광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교라는 종교 아래에서, 그 종교의 형식과 행태의 자락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돈벌이가 될 것이냐, 저희 기독교의 바로 이 아이의 개념, 이 천국을 들어가는 그 아이의 개념, 이 순진무구하다라고 하는 이 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의 개념을 불교에서 그대로 차용해 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자승의 모습에 천진불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천진불이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용어를 만들어서는 불교에서 퍼뜨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의 천진불이라는 것은 이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이들은 선하게 태어나기에 그 자체가 부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천자에 참진자를 써서 아이들은 선하게 태어나기에 그 자체가 부처라는 의미, 이 불교에서 저희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신조어란 말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신앙의 행태 아래에서 아이들의 관점을 가지고서,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들이 종교 장사를 해먹고 있는, 돈벌이를 해먹고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하나의 사업의 확장성의 모습으로 그들이 만들어내어 놓은 것이 이 천진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가 없는 아이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무조건 아이로 태어나는 자가 그들이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악함과 그 선함의 경계 아래에서 그들에게 이 티가 묻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천국 간다, 이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것을 그들은 부처의 모습으로, 아니라고요. 그들이 성경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들이 성경의 자락 아래에서 이 개념을 차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은 아이라고 하는 그 상품성에만 초점을 두었지,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가 없는 아이, 그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의 자락 아래에서, 그 정하심의 자락 아래에서, 그 부르심의 자락 아래에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 아이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요.
유아세례의 자락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부모의 신앙이 담보 잡혀져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15세가 지난 이후에 그들의 문답의 자락 아래에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지켜나가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신앙의 그 자락의 그 모습에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없는 그 피뿌림의 자락에 관계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 아이가 그 시간에 그날에 죽게 된다면 그 아이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죽으면, 이 아이의 생명의 불꽃이 지금 꺼지게 되면 이 아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당신들의 신앙의 자락의 모습 아래서 인정하는가?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자락,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없는 자의 모습으로 죽게 된다면 이 아이가 지금 죽어도 바로 지옥으로 간다라는 그 사실을 부모 되어져 있는 당신들의 모습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락 아래에서 이것을 인정하는가? 그들이 성경에서 차용해가는 전진불의 모습은 이 모습이 빠져버린 거라고요. 그들이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 그들의 장사 속 아래에서 드러나는 그런 헛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불교계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걸 장사 속의 모습으로 써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따위 개념으로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모습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그 속에서 자성의 소리가 나오지만 그러나 무엇을요? 장사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불교계에서는 놓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자들이, 더욱더 많은 자들이 이걸 장사해 먹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종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종교를 가지고서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져 있는 자들,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진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진리의 자락, 예수라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면 똑같다는 겁니다. 장사꾼, 그 장사꾼의 모습으로서 목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고, 그 장사꾼의 하수인이 되어서 성도라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이 두둑해지는 자가 될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자락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택하심의 자락이 없는 자들의 모습은 구원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아이로 태어나 아이가 자라 이 땅에 살고서 그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 마음이, 이 인간의 그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자의 모습이라고. 선하게 태어나기에 그 자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을 그렇게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으라고, 너희들의 종교 비즈니스에 써먹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악함이, 그 어려서부터 계획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일들이 악한 자들의 모습 아래서 드러나는, 그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 인간의 삶의 행태의 자락, 이걸 우리는 잊지 마시라고요. 이 삶의 자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함의 자락 아래에 있는, 이 악함의 자락 아래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끌고 가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의 자락으로 남겨두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헛된 것을, 더러운 것을 쌓기 위하여서, 쌓아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쌓아주시라고, 그런 신앙의 행태로 그렇게 쌓아져야만이 내가 사랑받은 자고 내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사랑의 증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신앙의 행태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 시간, 이 날의 모습을, 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나오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께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신 그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바로 이 모습.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가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가 없는,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자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